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날 경건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새 찬송가 505장, 옛날 통일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자,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는 이번 주일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계속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경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번 주에 있는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여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우리 대할 때 주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요한의 물 침례를 안았지만 이제는 몇 날이 되지 못하면 그 몇 날이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몇 날이 되지 못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대화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제자들이 지금 묻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묻는데요. 근데 제자들 당시 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하고는 전혀 지금 핀트가 다른 그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성령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는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 될 것인데,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함이 없었던 제자들은 지금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우리가 언제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벗어나서 다시금 이스라엘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냐고, 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던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7절과 8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때와 시기, 당시에 눈에 보이는 이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 이스라엘이 다시금 주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너희가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 그것을 분별하고 해석할 때도 단순히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바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될 것인데 그에 대해서 전혀 이해함이 없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알려줘도 너희는 알지 못할 거라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아주 유명한 말씀,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에 대한 관심에만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지금 권능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지금 신앙의 수준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미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아주 아마 큰 실망과 아니면 큰 책망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끝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 변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미리 아신 바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수준,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내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의 이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기만 받으면, 또한 성령은 받았는데 지금 성령 충만이 떨어진 자들이 다시금 이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눈이 활짝 열려서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같은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와, 지금 이때 당시 모여있는 제자들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지금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이 지금 보는 데 앞에서 하늘로 쫙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SF 영화 같은 데서 뭐 배우들이 하늘 올라갈 때 그때는 뭐 이렇게 와이어를 달든지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든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효과를 냈는데, 여러분 당신은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 하늘로 쫙 승천하시는 거예요. 쫙 승천하시니까 높이 올라가시니까 9절 말씀 보세요.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보다도 더 높게 쫙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쫙 보고 있었는데, 그러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탁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 보니까 아마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하염없이 하늘만 쳐다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상황도 지금 이해도 안 되고 그 다음 날치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근데 그때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이 쫙 하늘로 올라간 거 이거 본 그대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종말이라고 하죠.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종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이 예수님 오심이 이제 임박하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말말세다, 아니면 진짜 마지막 때다 이렇게 뭐 표현하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이 저자였던 이 누가, 그리고 당시에 이 사도행전에서 이 주도적으로 쓰임을 받았던 이 바울은 그가 썼던 서술을 볼 때마다 그가 꿈꿨던 늘 소망은 뭐냐면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가였어요. 예.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이제 마라나타라고 부르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 여러분,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 믿는 주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가운데, 또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 가운데 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 삼아서 이 땅 곳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당시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기 전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긴 알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눈은 육적인 것만 보고 그들의 생각은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꽉 자로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어떠한 자들로 변화가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 그들의 삶, 그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자들로 살게 되었죠. 여러분, 이들이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여러분, 뭐 시대가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고 놀라운 변화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충만해지고 눈물이 많이 나고 은사가 그냥 신비적인 걸 많이 보고,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왜 거하시는가? 8절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그것 가운데 쓰임받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성령 충만을 강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것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던 당시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어서 그들의 질문, 그들이 보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이 땅에 있는 육적인 것, 현실적인 것, 현세적인 것, 여러분, 그것 가운데만 그들의 시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모든 생각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그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구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바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서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하나님, 이번 주간 우리 계속 주의 성령을 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침 첫 시간을 깨워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오늘도 충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경건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충만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